우리 지금 공동체 상황으로 조금 힘겨운 듯한 느낌도 좀 있고요. 히브리스가요? 예. 네. 근데 이제 계속 진행할 거예요. 굉장히 또 관심 갖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계속 이렇게 지금 준비해 가면서 저도 조금만 좀 더 텀을 좀 갖고 가지면서 좀 말씀을 좀 더 깊게 보고 또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싶어서요. 그래서 네. 지금 오전으로 지금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아, 예. 네. 음. 일단은 뭐 성도들은 잘 못 알아들어도 네. 내가 준비되어 있지만 예, 그러니까요. 예. 내한테 공부가 확실히 되죠. 음. 그래서 히브리서를 한번 해놓으면 신구약의 차이가 네, 선명하게, 네. 예. 신구약의 차이를 뭐 히브리서만큼 선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네. 한번 히브리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한번 해놓으면은 기초가 확실하게 닦이거든요. 예. 안 그러면 계속 헷갈려가지고 다른 하다 보면 그냥 다시 또 구약으로 돌아가고 이런 게 많은데 히브리서에 확실하게 기초를 닦아주는 거죠. 히브리서 8장 네. 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7장 28절에 보면은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런데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율법이 있고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율법과 맹세의 말씀은 다르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지금 대조를 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은 제사장들을 세웠지만 맹세의 말씀은 아들을 세웠다. 또 영원히 완성된 아들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뭐 세운다 그러면 율법적 제사장으로밖에 못 세우잖아요. 본인이 율법적 제사장이니까. 근데 완성된 아들을 세웠으니까 우리도 뭐죠? 완성된 아들로 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만큼 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중재자만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재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네? 네. 그래서 뭐 영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같아요. 영국에 가면은 뭐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도 와이파이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뭐 버스 타고 가는데 버스 안에도 와이파이가 그러니까 뭐 왜 그러냐면 한국은 중계기가 오만 대 다 있어. 근데 이제 영국은 중계기가 없죠. 그러니까 휴대폰을 들고 있어도 이게 전부 다 돌덩어리가 돼버려요. 돌덩어리가. 도심을 벗어나 버리면은. 근데 그만큼 이렇게 중간에 매개체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데 사실은 아주 가는 수도보다 같아요. 근데 이 아들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킬 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파이프로 우리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 저희는 이제 요 근처에 대구에 제가 태어났던 그 가창에 가면은 물을 뜨는 데가 있어요. 이 대구 지역에 이제 소주 공장도 있고 한데 가창에 있는 지하수를 퍼내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우리 일반 수도 틀면은 조그마한 관에서 이렇게 탁 나오잖아요. 샥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는 지하수를 푸는데 이 관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가지고 탁 틀잖아요. 확 쏟아져가지고 이런 플라스틱 통 있잖아요. 큰 거 딱 했는데 딱 틀면은 10초? 10초도 안 걸려가지고 물이 다 차요. 이 관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아내가 와 여기는 어떻게 저렇게 물이 많이 나오지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나 수도나 물은 똑같다. 똑같은데 관이 다르더래 관이.
이 관의 두께에 따라 가지고 물이 많이 오느냐 적게 오느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제사장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짤짤짤짤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맹세의 말씀, 완전한 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완전하게 전달됐습니다. 네, 이 관이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내 자신도 이 세상 안에서 율법적 제사장으로 서 있느냐, 율법적 제사장으로 서 있느냐, 선악을 가진 사람으로 서 있느냐, 아니면 내가 완전한 복음의 아들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내게서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율법이냐 은혜. 우리 정 목사님이 내 자신을 좀 부끄럽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 기준이 율법이잖아요. 그잖아요. 네. 그래서 율법은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선했느냐 악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율법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들의 시대를 사는 거예요. 아들. 이 아들은 율법은 종이고 율법은 종을 만들죠. 지켜야 된다, 지키지 말아야 된다. 종은. 아들은 율법 위에 있는 자,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거죠. 아들에게는 뭐가 없느냐? 율법이 없습니다. 아들은 생명으로 살고 종은 율법으로 살죠. 우리 아들로 산다는 것은 이제는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거다. 그런데 율법보다도 더 높은 삶이 되는 거죠. 저도 이렇게 만나보면 참 재밌는 게 율법이 있어야 된다는 사람하고 율법이 없어야 된다는 저하고 삶을 비교해 보면 제가 훨씬 더 율법적으로 살아요. 율법이 있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맨날 부부싸움 한다니까. 맨날 부부싸움. 근데 저는 율법 없이 사는 게 낫다 하는데 제가 훨씬 더 아내와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 된다는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진짜로 율법대로 안 살아요. 율법대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 그 아버지의 은혜와 생명으로 살 때 율법 초월한 삶을 사는 거죠. 율법 위에 있는 삶이 저절로 되는, 저절로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라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아들로 사는 시대다. 이걸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8장 1절에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그죠? 예수잖아요. 아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바뀌었다는 것은 뭐죠? 율법이 변혁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7장 12절에 제사 직분이 변혁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혁한다. 이 말이 진짜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바뀌었다. 이걸 아는 게 새 시대잖아요. 그리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우리에게 뭐로 오느냐? 성령으로 오게 돼 있죠. 성령으로. 자,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육신의 제사장은 땅에 있는 성소에서 일할 뿐이잖아요. 그죠? 땅의 성소에서 일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죠? 본인이 죽고 부활하고 하늘에 승천, 하늘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라는 말은 하늘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통치한다.
자, 그래 2절에 가보면은 성소와 참장막에 뿌리는 자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통치한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통치하지 않죠.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통치한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으로 통치한다. 2절에 성소와 참장막에 뿌리는 자라. 뿌리는 자라 일꾼이죠. 성소와 참장막의 일꾼이고 사역자라 이 말이에요. 이건 하늘의 성소를 말해요. 하늘의 성소. 그리고 장막인데 어떤 장막이냐면 진리 참 장막. 그러니까 참 성전이란 말이에요. 참 성전. 이게 성소와 참 성전은 뭐겠습니까?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성소잖아요.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데 하늘의 참 장막이니까 하나님과 진짜 완전하게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성소는 그림자에 불과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과 진짜 만났느냐? 겉만 만난다. 하나님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고 겉으로만 접촉이 이루어져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도 하나님과 내가 겉만 접촉하다 나오는 거예요. 쉽게 하면 목이 마른데 지성소 들어가서 혓바닥에 물 한 방울 딱 뒤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성전을 모형으로 삼아 만드는 것이 이 땅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성전에 들어갔다는 말은 영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생수이신 하나님이 혓바닥에 물 한 방울 딱 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수이신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참장막에 들어갔다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하게 연합되었다는 뜻입니다. 완전하게 연합되어서 우리가 뭐죠? 참 장막이 되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연합된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죠? 일꾼이 됐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나타내는 자, 그게 일꾼이죠. 그게 뭐냐면 보좌 우편에 앉는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치한다. 하나님과 연합됐으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이 미련하고 약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거기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면 그게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내가 미련하고 약하구나 하는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왜? 거기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참 장막이 되는 곳이 어디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어디냐?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자리입니다. 네. 이거 온 우주 가운데 이 십자가가 온 우주의 중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참 장막은 어땠습니까?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했죠. 구약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그죠? 성막을 만들었죠. 지혜의 영을 받았던 사람들이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가지고 성막을 탁 만들었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이었잖아요. 맞죠? 근데 이 참 성전은 어떤 성전? 참 장막은 뭐죠? 주께서 베푸다 말이 패그님이 주께서 세우신 것이다. 주께서 세우신.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미련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셨단 말이에요. 성전 삼으셨다. 나와 연합되어서 나를 성전 삼았으니까요. 이건 뭐죠? 주님이 만드신 주님이 건축하신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이 세우신 성전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성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원래는
사단의 집이었는데 우리 자아가 사단의 집인데 이걸 완전히 십자가에서 파쇄하고 죽이고 번제단에서 불을 태운 다음에 우리를 뭐죠? 하나님의 집 참 성전으로 건축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집을 만드신 것. 이게 주께서 건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참 성전, 하늘 성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뭐죠? 우리가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면은 우리가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늘이에요. 저 하늘이 공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우리가 하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하늘이라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하늘이에요.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히브리서 12장 22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2절. 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했죠. 우리가 지금 어디에 도달해 있냐 말이죠. 시온산에 우리가 도착해 있대요. 하늘의 시온산.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도착해 있대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도착해 있대요. 그 다음에 뭐죠?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냐면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죠. 네. 그 23절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와 있단 말이에요. 장자들의 총회. 그죠? 장자가 뭡니까? 아버지의 것을 다 상속하는 자죠. 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와 있냐? 하늘의 예루살렘에 와 있다니까요.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가 하늘이 됐단 말이에요. 하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늘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이제 또 저 하늘 보시면서 저기 계신다 그러지만 우리가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 예,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고 하나님이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우리 뭐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너희는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하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면 거룩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니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미 거룩하다. 이미 하늘이다.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다. 생명의 통치가 나타나는 자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 이게 참 장막입니다. 참 장막.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도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어요? 참 장막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시작할 때부터가 뭐랬습니까?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스케노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셨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죠? 이 땅에 있는 참 하나님의 성전이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참 성전 만드시는 거죠. 우리를 성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거하고 있는 하늘이란 말이야.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집이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자동차입니까? 집입니까? 1번이 집이죠. 1번이 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집이 없으면 노숙자야.
예? 예? 하나님도 거할 곳이 없으면 노숙하시는 하나님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집을 얼마나 아끼겠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하나님 노숙자 진짜 된다니까요. 집 없는 하나님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쉴 곳이란 말이에요. 자, 내가 하나님을 쉬게 하는 존재예요.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예? 진짜 중요한 존재예요, 우리가. 뭐 시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우리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 집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흙이고 밭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농부에게 있어서 흙과 밭은 생명보다 귀하거든요. 씨를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씨를 뿌려서 나야 농부가 그거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쫄쫄 굶으신다니까요. 씨를 뿌려서 씨를 걷어서 그 씨를 드셔야 하나님이 만족이 되는데 그 씨를 뿌릴 씨는 하나님이 씨를 갖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좋은 씨를 갖고 생명을 갖고 있어도 뿌리를 밭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에게 있어 농부에 있어 밭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축하신 것이다. 내가 건축하는 게 아니죠. 나를 그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청소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청소. 성전은 뭐 사람이 청소하지 성전 자체가 청소하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러운 것들을 다 파쇄하고 불태우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사실 수 있는 그런 집으로 우리를 인생을 건축하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 우리를 쓰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은 성전은 뭘 나타내냐면 성전은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신 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우리 자신을 나타내려면 부끄럽지만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자죠. 자, 3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해서 세운 자다. 대제사장은 예물 가지고 나가고 또 제사를 드림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는 자잖아요. 그 대제사장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예물과 제사가 필요했잖아요. 구약에.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자 예수님이 그 땅에 속한 자라면 뭐 아론의 후손이 아니니까 제사장이 될 수 없었죠. 이는 율법을 조차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는데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속한 제사장이 될 필요가 없죠. 율법을 조차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장이 섬기는 것은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의 그죠? 모형과 그림자다. 네. 그 모든 제사는 그 모든 예배는 모형이고 그림자, 모델하우스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면은 진짜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있으면 진짜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가 뭐냐? 예수란 말이죠. 진짜 제사장이에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함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어라. 산에서 모세가 봤죠. 봤던 게 뭐겠어요? 하늘에 있는 실제를 봤다. 실제를 보고 땅에
그 실제와 똑같은 모형을 모델하우스를 지은 것이 바로 땅의 성전이고 제사장이잖아요. 그는 하늘에 있는 제사장과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표적에 불과한 거죠. 자, 6절에 그러나 이제 모세 시대가 아니라 이제 그가 예수죠. 모세가 아니라 그가 예수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디아포로스, 더 아름다운이라는 말은 다른 직분, 탁월한 직분을 얻으셨다. 탁월한 섬김, 탁월한 사역을 그죠? 얻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직분과 다르다는 거죠. 이는 더 좋은 약속, 왜 아름다운 직분이냐면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이게 구약과 신약이 다르죠. 구약의 약속은 율법이고 신약의 약속은 성령이잖아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신약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신이라. 크레이션, 더 높은, 더 뛰어난, 더 유익한, 더 훌륭한, 이게 더 좋은이란 말, 크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약속으로 세우신 새로운 언약의 중보시다. 이게 언약이란 단어가요. 여기서 약속은 에판겔리아예요. 에판겔리아. 발표, 선포예요. 근데 뒤에 밑에 언약이란 단어는 디아데케예요. 디아데케. 디아데케는요. 일방적 약속인 것입니다. 일방적 약속. 더 좋은 일방적 약속의 중보시다. 그러니까 신약의 언약은 구약과 달라요. 구약의 율법은 쌍방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언약은 일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편무적 계약이라고. 편무적 계약. 율법은 쌍무적 계약이죠. 그래서 인간의 어떠함에 따라서 율법이 지켜지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죠. 그러나 편무적 계약은 하나님 쪽에서만 의무를 지는 계약이에요. 인간의 쪽에서 의무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라는 언약의 중보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언약을 가져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게 언약의 새. 이게 새 언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 성령을 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율법을 행하도록 해주겠다. 하나님 다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쪽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훨씬 좋죠. 율법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신약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율법을 완성시켜내니까 우리 쪽에서 해야 될 게 없죠. 얼마나 더 좋은 제사장이고 얼마나 더 좋은 직분이고 얼마나 더 좋은 언약이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왔는가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옛 언약은 새 언약을 비교해 보면은 나중에 나올 텐데 거기 보면은 옛 언약은 7장 28절에 보면은 언약을 못 지킬 모세가 대표였죠. 그 새 언약은 언약을 지킬 예수님이 대표예요. 옛 언약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9절에 보면 언약 안에 머무를 수가 없죠. 그런데 새 언약은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 이렇게 했어요. 언약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 옛 언약은 산에서 보이던 본을 따라 했고 새 언약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옛 언약은 흠이 있는 사람을 세웠고 새 언약은 무흠한 사람을 세웠죠. 이 차이점들이 많아요. 요거는 다음번에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요걸 제가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오늘 다음에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뭐 하시면 네. 30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자,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아주 선명하죠. 제사장만큼 우리에게 축복이 온다. 오늘
그죠? 수도관이 좁으면은 적게 오고 수도관이 넓으면은 많이 온다. 그래서 또 언약도 다르다 그랬잖아요. 옛날 약속은 율법을 우리에게 줬고 새로운 언약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었다. 하는 것. 이 차이가.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면은 모든 율법이 완성되고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다. 오늘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안에서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목록이 613가지나 되었고 지키지 못하면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다시 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아무 노력 없는데도 저절로 율법이 다 완성되도록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셨고 다 행하시는 그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서 이제 자유하고 성령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누리고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때에 참으로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런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영광이 깊이 보여지고 누려지고 체험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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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목사님 잘 쉬십시오. 정 목사님하고 네. 또 정사모님 감사합니다. 여행한다고 피곤하실 텐데 푹 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뭐 또 만남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월요일 날이요?